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심으로 복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외국에 나가거나 만나면은 너는 나이가 몇 살이냐? 당신은 나이가 몇 살이?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묻는데요. 몇 살이냐고. 또 묻는 것이 어디 사람이냐고. 출신 성분. 우리는 만나자마자 바로 호구조사를 하는 민족이랍니다. 그 나이를 묻는 것,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은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대로 진짜 이제 이 땅에 주민등록상 태어난 그 해부터 시작해서 몇 살입니다 하는 이 나이를 생물학적 나이로 나이라고 하고, 또 어떤 나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이 정신연령이 있어요. 정신연령. 그래서 그 정신연령을 검사하는 여러 검사가 있거든요. 그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정신연령이 높다, 정신연령이 낮다, 이렇게 말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정신연령이 결국에는 어떤 것을 이어지느냐 하면은 생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학 용어 아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생각하는 게 참 애다, 애. 여기 정신의학적 분석을 해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넌 생각하는 게 애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는 것이 영감님 같아요. 나이가 너무 들은 듯한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 제일 듣기 좋은 말은 정신이 건강하다. 젊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건강하다. 생물학적인 나이도 또 정신적인 나이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영적 나이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다 신앙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신앙해가지고 혹은 중간에 혹은 늦지막히 이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영적인 나이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이렇게 축약을 해보니까 뭘로 하느냐?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플러스 무엇이냐? 여전히 신앙하면서 뭔가를 플러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순종 플러스 또 뭘 하느냐? 말씀대로 헌신하느냐, 희생하느냐, 절제하느냐, 긍휼을 베푸느냐, 온유하냐, 성경의 기준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 기준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그래서 나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냐. 이렇게 보면은 어른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거를 전문용어로 성질대로 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성질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영적 나이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함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도 보면서 예수님과 삶이 가깝냐 뭐냐, 십자가가 예수님의 전체라고 보면은 십자가와 가깝냐 십자가와 머느냐, 그러한 것으로 영적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그건 뭐 우리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생물학적 나이는 뭐 몇 살이에요? 그러면 벌써 딱 나오죠. 한 살 뭐 더 줄이고 2살 더 줄이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 연령은 어때요? 애 같아 이런 소리를 혹 들으십니까? 어우 영감님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면은 세련된 젊은이 소리를 듣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떠세요? 영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젊은 사고와 생각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고가 젊어야 된다. 영적 사고가 젊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 얘기를 오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고 어디에 가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가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정탐하려고 각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 뽑아요? 한 명씩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뽑는데 믿음 좋은 사람 뽑겠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 뽑겠죠. 경험 많은 사람 뽑겠죠.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뽑겠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 뽑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뽑혀서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보고가 그대로예요. 보고가 뭐냐? 거기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젖과 꿀이 그러니까 비옥하다. 정말 그 땅은 비옥한 땅이더라. 과일들이 풍성하고 성읍도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 보이고 거인들처럼 보이더라. 이게 팩트입니다. 12명이 똑같이 여기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본 그대로예요. 그 다음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10명. 10명이 본 것을 보고한 다음의 얘기는 해석입니다. 이건 그들의 해석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것을 봤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보고 나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해석. 우린 차지하지 못해. 가만히 보니 우리보다 훨씬 강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메뚜기 아니잖아요. 힘에 좀 쫄릴 수는 있겠죠. 근데 해석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해석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팩트는 건드리잖아요. 아니야 그 성읍이 허물어졌고 이런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얘기해요. 똑같은 것을.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석이에요. 해석이 누구의 중심에서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10명의 해석은요. 보세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 갔어요. 경험 많다는 사람들 갔잖아요. 그리고 그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뽑아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 것은 뭐냐? 우리는 질 거라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 갔을 거 아니에요. 정탐을 하러 젊은 사람들 민첩하게 샥샥샥샥 숨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분별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차이가 뭐냐? 영이 너무 나이 든 거예요. 보고! 해보자! 이게 아니고, 보고! 걸렸어. 이런 결론은요, 영이 나이 듦이에요. 갈렙은 팩트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성경 그대로 제가 몇 가지를 옮겨왔어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무서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의 해석이에요. 왜? 동일하게 믿음이 좋고요. 민첩하고요. 똑똑해요. 그래서 그 지파에서 뽑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이들이 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영의 지수가 젊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엇을 보려는 사람이 영의 지수가 젊은 사람인 거예요. 영이 젊으니까 하나님이 보여.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40.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4장은 그때로부터 45년이 흘러요. 45년 그러면은 갈렙의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85이에요. 물론 그 45년 전보다 믿음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민첩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갈렙이에요. 85세. 나이는 들었어요. 나이는 여전히 들었지만 영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젊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갈렙이 얻어야 될 땅이 어디냐 하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헤브론 주세요. 헤브론 주세요. 그 말이 뭐냐? 이 산지를, 이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근데 이 헤브론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그 헤브론에 거인들이 살아요.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성이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바뀐 게 없어요. 45년 동안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여전히 그 땅은 견고한 성읍이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85세의 나이일지라도요. 영이 젊으니까 45년이 흘렀음에도 거인이 있고 성읍이 견고해도 그 땅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 땅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맑고 영이 젊으면요. 영의 영향을 받은 정신이 젊어집니다. 영이 젊고 정신이 젊으면 육신도 청춘처럼 젊어집니다. 육신도 따라가요, 실제로. 그런데 죄에 노출이 되어서 영이 탁해지면, 영이 흐려지면요, 정신이 흐려집니다. 100%. 영이 흐려지면 정신이 흐려져요. 정신이 흐려지면은 몸의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영과 정신과 육신이 영에 다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흐려지면 다 흐려져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행동, 말, 생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왜 저래? 영이 흐린 거예요. 정신이 흐린 거고. 그게 결국에는 몸에 이상이 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영이 흐린 사람은요, 영감님이에요. 영이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어느 지역에 칠공주, 그러니까 되게 예쁘잖아요. 평균 나이 77세의 할머니들이에요.
77세 할머니들 평균 나이 77세 얼마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한 분을 뽑았어요. 추가로. 그분들이 뭘 하느냐? 힙합을 합니다. 힙합을 하고 랩을 합니다. 젊게 사는 거예요. 젊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그렇게 한다고 다 젊어지는 건 아니더라. 영이 젊어야 젊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영이 죄로 오염되어서 탁해지면 정신과 육신에 영향을 주어서 어떤 걸 자꾸 요구하는지 아세요? 쉬운 거. 손쉬운 것을 자꾸 찾아요. 손쉬운 것. 노력, 애씀, 수고. 이것에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힘들게도 해야 돼요. 힘듦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삶을 보면 알아요. 힘든 게 없었나? 있어요. 100%. 그래야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발견하도록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도록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 발견하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젊어지라고. 시련은 영이 젊어지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그 시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 없이 주는 대로 동물원에 가면요. 혹은 많은 그 조류가 있거나 동물들이 있는 곳에 가면 꼭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모이를 주지 마세요. 먹이를 주지 마세요. 야생성이 다 없어져요. 야생성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받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재밌다고 하는데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땀 흘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땀 흘리고 애쓰고 막 목숨 거는 일에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참여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한계에 부딪힐 때 못해 먹겠다 차부르라 이런 사람이 있고요.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자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님, 어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했느냐? 아마도 미국을 세우기 위한 애써 나의 수고와 수많은 실패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실패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러나요? 그 애씀과 실패,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찾았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격언이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뜻을 알지 못한다. 많이 들어봤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의 참뜻을 논하지 마라. 누가 한 얘기인가요? 괴테가 한 얘기예요. 괴테가. 많이 아는 얘기인데 그 괴테가. 그래서 저도 말씀 따라 한마디에 붙였어요. 죽음 없이는 영생도 없다. 예수님. 죽음 없이는 영생도 없다. 우리를 온전케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온전케 돼요. 오직 예수로 살게 되고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 손 잡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영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한국이 그래서 복 받는 게 그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첫 출근하자마자 출근하는 그곳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 가서
내 자리에 앉으면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함이 영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믿고 사는 사람. 그 나이 들어가는 만큼 망하는 거예요. 후패해지니까, 육신은. 오직 하나님 찾는 사람. 자, 지금 갈렙이 85세예요. 85세. 주변에 85 되신 분 들어 있잖아요. 쌩쌩 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갈렙이 육신으로는 85세인데 영으로는 여전히 젊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말로 어떻게 바꿔요? 우린 영이 젊으니까 십자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바꾸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8절, 9절, 14절에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말레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충성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8절, 9절은 충성인데 14절은 온전케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말레예요. 똑같은 말레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좇겠나이다.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영이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 영이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영이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하잖아요. 신앙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왜 말씀대로 사느냐? 영이 맑아지거든. 영이 젊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 길인 거예요. 결국 십자가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쉬운 길 아니에요. 십자가 길 쉬운 길 아니에요. 그래서 협착하다고 말을 해요. 젊은 사람만, 영이 젊은 사람만 십자가 길을 갑니다. 왜? 요령이 없거든요, 거기는. 거긴 속성 코스도 없어요. 거긴 지름길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85세의 갈렙이지만 영이 젊은 갈렙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헤브론을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헤브론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삽니다.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십자가를 내게 주옵소서. 협착한 길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사순절이 풍성해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따라 산다 하지만 쉬운 길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온전한 성도로서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 따라 영이 젊어지고 영이 세련된 신앙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구나.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주이시다. 그 길 따라 젊음을 유지하는 성도들로 사순절을 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